2024년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2025년을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가운데서 이 관통하는 그 말씀의 핵심된 그런 그 단어, 그 가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관용은 우리말 사전의 의미로 하면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납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 단어는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순한, 유순한, 참을성 있는, 그리고 관용하는, 용서하는,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관용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단어와 헬라어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 사이에 사실 크게 그렇게 다른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을 합해서 보면은 타인을 용납하고 유순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들이 마지막 장에 와서,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에 와서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야 교회가 무엇다워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그렇게 건강하게 바로 잘 세워지려고 하면 관용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가 2025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살아가는 가치의 기준 가운데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집어넣어서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 주일에 보고, 그리고 또 신년 예배 때 이 4장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관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돌아보는 그런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관용은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기뻐하며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바울은 4장 1절의 이 짧은 내용 가운데서 관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용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용이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표현되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의 구절 가운데서 얼마나 이 사랑의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랑이 다른 모습으로 좀 바뀌어서 나타나는 것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면 5가지, 6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사랑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만 봐도 최소 3번에 걸쳐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다른 형태의 모습은 관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그냥 예의를 갖추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인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들, 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 가운데는 바울이 이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그의 그 진심, 따뜻한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이들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형제들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뿌듯한 겁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바울이 가지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바울이 헌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을 보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 흡족함이 있는 겁니다. 비록 그 자리를 떠나와서 다른 곳에서 섬기고 있고 또 옥에 갇혀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을 돌아보면 내가 참 잘한 일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세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마음 가운데 뿌듯함으로 다가와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보는 것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기쁨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될 기쁨의 상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그리고 헬라의 수많은 그런 어떤 철학들을 배우고 박학다식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바울이 곧 언젠가는 서게 될 텐데,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최종적인 일이 무엇일까? 그걸 돌아보면 학위가 있는 것, 무언가를 배운 것, 어떤 것을 의미 있게 더 뜻깊게 감당했던 것,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천국에 함께 바울과 함께 있게 될 그리스도인 빌립보 성도들이 그에게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네가 참 귀하게 살았다, 잘했다, 바울아 수고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에게 주는 가장 긍정의 어떤 그런 그 평가들이 그들 빌립보 성도들의 말씀과 복음으로 세워진 일을 통해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면류관이다, 내가 너희를 보니까 참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훗날 승동교회를 섬기다가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저의 면류관이 되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대상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보람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면 때로는 성도와 성도가 온전히 사랑하고 기쁨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어줘야 하는 그런 그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함이 되어지고, 그리고 때가 저 사람 때문에 혹은 너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제 그와 같은 상태들이 있기도 합니다. 분쟁의 상황들이 있기도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힘겨워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관계 간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 간에도 그와 같은 관계상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만 아니라 우리 승동교회 안에도 혹이라도 관계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그런 그 문제, 트러블들이 생기게 되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하도록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빌립보의 성도들 간에 다툼의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일정 부분은 교회 안의 문제들로 이제 파생이 되어지게 되면서 바울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거론해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뭐 이름을 보면 유오디아, 순두개
굉장히 순둥순둥한 이름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들이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은 유오디아가 조금 더 잘했고 순두개가 조금 더 못했거나 혹은 둘 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들을 그렇게 정도에 관한 그런 그 문제로 다루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둘이 다투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들이 다투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개인으로서의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다툼의 문제가 있어도 그 개인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힘든 일이 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공간인데 내가 보기도 싫고 또 그리고 마음에 거리낌이 되어진 어떤 대상이 내가 교회에 오면 만나지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자꾸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거룩한 장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번 싸워 보십시오. 다투고 나면 거기에 어제까지도 사랑했던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면 거기가 가득 가정이 뭘로 채워질까요? 미움이라고 하는 걸로 채워집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교회가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내 생각이 더 옳고 저 사람이 틀리고 라고 하는 어떤 가치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분쟁을 하게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교회가 어떨까요? 오면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한 게 아니라 교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교회가 무엇이 될까요?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분쟁하는 교회, 성도와 성도가 나뉘어져서 싸우고 혹은 교역자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분파가 생겨서 갈리어져서 싸우고 하는 교회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옳은 일 때문에 그 주장하는 것 때문에 더 옳은 일 위해 싸운다라고 생각하지만 옆 동네, 옆집에서 바로 떨어진 사람이 볼 때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아닌 지옥의 그런 그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지옥이 왜 지옥일까요? 그곳은 원망하는 곳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고 네 때문에 지금 내가 아프고 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옆에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인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을 뭘로 채우면 미움으로 채우면 분쟁과 다툼으로 채우게 되면 여기가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지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서의 방편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지켜지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한 사랑의 전이 되어지겠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툽니다. 근데 이들이 다투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안에도 보니까요,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해 주면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들이 아마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를 더 친하게 여기고 순두개를 더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둘이 다투고 나는 저 사람이 싫다,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틀리게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더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들을 때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더 옳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 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갈리어지면서 다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원치 않지만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다투고 내가 누군가와 싸우게 될 때 그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물론 어떤 사람이 완전히 틀려서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요, 심지어는 그 틀린 사람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얘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앞에 서두가 붙여져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심정적으로 이유가 있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들이 누구의 싸움이냐 하면 부부의 싸움, 그리고 동기 간의 싸움, 그리고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한 칸도 서로 뒤로 물러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 내 입장과 내 편에서 생각할 때 서로가 옳은 얘기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져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피가 터지도록, 상대방이 망가지도록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지도자들이라고 세워놓은 그런 그 정치인들의 그런 거 하는 행태들을 보십시오. 위로가 되십니까?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그들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고 바르다 생각하니 상대방은 죽여 없애도 옳을 만큼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떨어져서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거기가 지옥입니다. 배려도 없고 존중함도 없고 사랑함도 없고, 시간이 더 지나고 난다고 해서 그 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도 않은 곳, 그런 그 갈등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는 서로 간에 소망이 있는 미래가 생성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중에서 바울의 이 권면을 듣고 나서 누가 바울에게 순종을 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맞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들 가운데 누군가는 순종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순종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순종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둘 다 순종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권면을 듣고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양보하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관용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천국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반대로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볼 때는 내가 더 옳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면박 주고 여전히 분쟁 가운데 있도록 만약에 자기의 마음을 방치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지옥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사랑과 관용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순종은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와 싸울 때, 내가 남과 싸울 때 거기서 누구만 이기게 하시는 겁니까? 어떤 순간에도 내가 나와 싸울 때도 내가 이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이 다투고 있을 때도 내가 이기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이기도록? 주님만 이기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주님이 이기시는 작업, 순종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여기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관용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를 보면 관용은 돕고 돕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관용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예를 설명을 하면서 도와라, 그리고 또 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와 나는
멍에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짐을 같이 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삶과 빌립보 성도들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과 빌립보 교회인들의 삶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 교회 상황으로 치면 제가 성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힘겹고 아프고 심각한 병이 걸린 분들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이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상하고 당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운명 공동체로서의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가지게 되는 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바울이 무슨 이 얘기를 해주고 있냐 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함께 바울을 도우면서 빌립보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져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하면서 동행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그래서 전도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그리고 교사와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그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가졌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교회답게 더 든든히 세워지는 결과들을 가지다 보니까 조직이 짜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복음으로 더 헌신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그곳을 떠나오고 난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복음으로 누군가를 세우는 그 작업 가운데 헌신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리되어져 가지고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세상 일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더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지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생업을 좀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영적인 일들을 위해 갖고 자기를 헌신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인 빈부의 차이가 생업에 몰두하는 사람들하고 영적인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 사이에 당연히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들을 도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고 하면서 사람의 이름도 거론하고 구체적인 대상들을 거론해 주면서 그들을 도와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너희와 함께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함께하는 이들이니 너희가 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을 거론해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회피하지 말고 반드시 그들을 돕는 일에 너희가 참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일로 이렇게 섬기고 어떤 일들을 감당을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서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 섬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헌금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돕거나 섬겨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다치게 되는 경우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물질이고, 그리고 만몬, 이 물질은 사람들의 마음의 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우리를 권면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만물의 그런 그 종이 되지 마라. 만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표현해 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물질, 돈은 일만악의 무엇이다?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너희가
끌려다니고 그것을 신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가 그것을 다스리고 섬김에 있어서 물질로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색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인색하게 대하는 자를 인색하게 대하신다. 성경의 가르침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면서 지속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게 하시는 원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 인색한 마음, 섬기고 싶지 않은 마음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섬겨내야 주님이 교회답게 하시는 그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때로는 힘겹게 살아가는 어떤 대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어떤 그런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겨가지고 돈을 그렇게 막 흥청망청 그렇게 할 일은 아닙니다. 교회도 심지어는 악한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성도들의 그런 그 재산을 착복하는 그런 그 못된 교회와 또 그리고 그걸 교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역자들이 가끔씩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가 일정 부분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갖고 균등하게 서로 간에서 영향력으로 섬겨지고 미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은 관용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실까봐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금요기도회 때는 또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 나바공에서 또 선교로 섬기고 있는 승용 김윤희 선교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사역지로 이동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권총 강도를 만나가지고요, 차도 빼앗기고 가지고 있는 걸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빼앗기고 하는 그런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게 몸이 상하지 않고 또 그리고 생명이 또 상하지 않는 그런 그 도움을 하나님이 베푸셨기에 다행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로 섬기는 것도 섬김입니다. 또 하나님이 마음을 허락하시는 분들은 귀한 또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선교지에 복음이 온전히 잘 증거되어지는 일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섬김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힘과 마음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관용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관용을 마음으로 감당하고 하려고 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으로 감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쁨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으로, 언제나 기쁨으로 관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마음으로 이것을 깊이 받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기쁨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지치지 않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하게 될 때 단회적으로 한번 하는 일은 비교적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일, 중요한 일, 그리고 또 섬겨야 되는 일,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을 하려고 하면 마음과 물질과 상황 가운데 당연히 뭐가 찾아올까요? 부담이 찾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성경 말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그런 그 말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자식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른이 권면할 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즐기면서 하는 자를 못 이긴다. 들어본 일 있으시죠?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즐기면서 하는 자를 못 이긴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하고, 그렇게 하면 좀 부족해도 없어도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면서 하게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을 해내기 위해 가지고는 지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기쁨과 감사로 이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될 때 이 일을 내일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용을 할 때 너희가 기쁨으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관용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답게 보여지게 하는 그 힘입니다.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은 이제 바뀝니다. 작년에 말씀은 요셉의 그런 그 담을 넘어가는 영향력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빌립보 4장 5절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관용에 대한 말씀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어떻게 지경을 넓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표가 왜 바뀌지 않냐 하면, 복음과 사랑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무엇일까요? 관용입니다. 그래서 표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길 때 누군가를 위해서 관용의 마음으로 섬겨내고 품고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2025년도 우리 승동교회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성도님 개인의 삶이 더 섬겼으면 더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것이 내게 기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돕고 돕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당신을 섬기고 돕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넘쳐날 때 복음으로 사랑으로 지경이 넓어져서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며,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은 세상은 아무리 힘들다 하고 세상은 아무리 주눅들어 있고 세상은 뭐니 해도 물질이 최고지, 돈이 최고야, 사람보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인색함을 주장하고 인색함을 자랑하며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관용으로 순종으로 승복되어 살아가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섬기는 그 섬김이 더 풍요롭고 영향력 있고 큰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용으로 더 큰 은혜의 역사로 우리 모두의 삶을 채우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관용하게 하시는 앞에 순종하며 우리를 관용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닮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관용의 사람 되어져서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아버지 하나님 인색함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관용하시며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
주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함께 누림의 기쁨,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기쁨, 관용이 우리의 모든 삶과 영적인 삶을 관통하는 진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